시편 49편을 한 절씩 들어봤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울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 위에 펼치리라.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이 구속을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그러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준 것을 그가 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들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하면이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그들이 양처럼 음부에 있으니 사망이 그들을 먹이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 주시리라. 셀라. 누군가가 구해주고 그 집에 영화가 꺼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함께 사람이 종교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아멘. 다니엘서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사실 다니엘서 다 읽어야 되는데요.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봅니다. 나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의미를 찾는데 보라 그때 내 앞에 한 사람의 모습 같은 것이 있더라. 내가 울레 강둑 사이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더니 불러 말하기를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해주라 하더라.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깨달으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그가 나와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은 잠이 들었으나 그가 나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진노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그 끝은 정한 때에 있으리라.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장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그 거친 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내 뿔이 났으니 내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날 것이나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들 왕국의 나중 때에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니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를 대적하여 설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이미 말했던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참되나니 그러므로 너는 그 환상을 알리지 말라. 이는 그것이 많은 날 동안 있을 것임이라 하더라. 나 다니엘이 기절하여 며칠간 앓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왕의 업무를 행했더라. 내가 그 환상에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에게 2000몇백 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다니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지금 깨닫습니까?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닫는 사람은 정말 그때 다니엘 혼자밖에 못 깨달았어요. 다니엘. 요즘 뭐 사람들은 다니엘 이름 많이 붙이는데 다니엘. 그 사람만 깨달았어요.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상에 절하지 않아가지고 거기 불가운데 던졌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이. 근데 안 탔죠? 소수입니다. 진짜 소수예요. 지금 목회자들이 사람 숫자 늘리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들. 자,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요, 정한 때, the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정한 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일촉즉발의 사태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거 가지고도 뭐 유튜브에서 뭐 서로 뭐 이거 이렇고 저건 저렇고 떠드는데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뉴월드 오더에 대한 그 일루미나티하고 프리메이슨이 나중에 합해져 가지고 온갖 악행을 다하고 사람들을 제물로 죽이고 그들이 이 히틀러에게 역사를 해가지고요 로마 교황과 해가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거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는 이미 캐톨릭에 먹힌받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안 가르쳐. 미국이 오바마 때 한 2, 3번 핵 협상이 있죠. 이거를 트럼프가 그냥 일방적으로 폐기했어요. 지금 트럼프를 지금 뭐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만약에 힐러리가 됐어요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여성과 남성이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옛날 여러분 의심나면 들어보세요. 제가 다니엘서를 옛날 강의했잖아요. 거의 60회 정도를 했죠. 그거를 내가 다시 좀 들어봤어요. 나도 들어봐야 돼요. 그걸. 나도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나는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고. 지금 한국이 꼭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끌어내리고 지금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금 뉴 월드 오더로 가는 조그만 부분을 지금 한국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 북미회담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보면 이 뉴스를 잘 분석하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여러분 태평TV인가? 태평TV라는 게 있어.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어느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의 제자가 나와서 앞으로 될 하나님의 계획과 또 현재 정세에 대해서, 한국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유튜브 보려면 그런 걸 보세요. 뭐 ATV라든가 무슨 그 다음에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TV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 보지 말고 태평 TV를 보시라고. 거기에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5월 14일 날 미국 대사관이 말이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때 이제부터 무슨 일이 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트럼프를 사회에서 말만 한 줄 알았더니 질질 끌어가지고 말만 한 줄 알았더니 진짜 옮긴 거예요. 벌써 이정표가 나왔더라고. US 엠버시라는 이정표가 벌써 설치됐더라고. 내일 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스가랴서 보면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무거운 돌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을 다 드러내가지고서 지중해에다 빠치려는 거. 이건 뭐 옛날 히틀러 때도 그렇고 지금 이란도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쓸어버렸다는 얘기죠. 오바마 대통령이 핵 협상을 완전히 30년 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무슨 협상이에요? 노벨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다 자기 유익이야. 전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거예요. 이게 정사들이에요. 권세들이에요. 권세가 뭐야? CIA나 홈랜드 시큐리티라든가 IRS라든가 이게 권세야. 정사 밑에 권세. 다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의 그 어둠의 세력들이, 악의 세력들이 붙잡고 있는 거죠. 대통령들은 다 꼭두각시예요, 여러분. 이것도 그러고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또 교회 장로들도 잔잔히 찾아오려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통령 됐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게 모르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좀 훤히 보이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전 그걸 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작은지 적은지, 죽어될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슬픕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기도할 때 슬퍼했을 거예요. 매일. 기쁜 일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지금 다 이스라엘을 지금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겟돈이 뭡니까? 아마겟돈은 대환란 때 온 민족이 말이죠, 이스라엘 침공하는 게 아마겟돈이에요. 그 꼼짝없이 죽게 돼 있죠.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죠. 아마겟돈은 하나님과 이 세상 나라들의 전쟁이에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주님은 무기 안 써요. 우리 다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입에서 큰 칼이 나온다 그랬죠. 무슨 이순신 장군 그런 칼이 아니에요. 칼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말씀 안 하면 빛도 생기고 고래도 생기고 그런 판인데 너희 죽어버리면 다 죽는 거지 핵무기 아무리 쏴보세요? 되나? 그 핵무기 쏴보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이렇게 인간들이 무지한 거예요. 사탄의 정사가 권세 얻으며 주관 악한 영을 통해서 지금까지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세계 평화가 온다. 세계 평화가 온다. 평화로 다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평화 바라다가 개인적으로 뭐가 잘 되겠지. 그럼 좀 평화가 오겠지.
국가적으로 그러겠지. 온 세계도 뭐 유엔이 모여서 저 평화의 회담하죠. 안 됩니다. 평화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평화 오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 그건 뭐 전쟁도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승리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화평의 왕이 오셔야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의의 왕이 뭐예요? 그분은 말씀으로 심판해요. 자기는 믿지 않는 사람 죽여버린다고.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세계 평화라는 건 너무 거짓말이에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또 지혜의 영을 받은 청년 이스라엘에게 다니엘에게 처음엔 초창기에는 그 티네저 정도밖에 안 됐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세상 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언젠가 이것을 알게 했습니다. 때단 경륜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이게 영원히 갈 줄 알고 지금 별짓 다 하고 있어요. 영원히 갈 줄 알고. 그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들도 그냥 뭐 영원히 갈 줄 알고 계획하고 뭐 비전을 제시하고 막 그래요. 근데 복음만 전하다 주님 오시면 가면 되는데요. 뭘 그렇게 할 게 많은지. 무슨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있는 비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 뭐 우리 교회 비전은 이겁니다. 우리 교회 뭐 중남미 가는 걸 비전이라고 했지만 그건 복을 전하는 거야. 복음 전하는 거야.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민족에 가라는 비전을 줬으니까 하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본 것을 본 다니엘은 기절하여서 며칠간 알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들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오늘 깨닫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 같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이 집만 하다 가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똑같아요. 요즘에 짐승들은 가다가 뭐 안검 수컷 만나면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새끼 배우고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세요. 젊은이들 만나면 모텔로 가잖아요. 만나면 멸망하는 짐승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 때 그 다니엘이 포로잡혀갔던 그 바벨론의 왕을 말이죠. 왕 중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이 아니고 왕 중의 왕이라고 킹 오브 킹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칭함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강한 나라죠. 미국보다도 강한 나라에 온 세계를 통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떤 왕국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끝에는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친히 보여주셨죠. 여러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 보여준 거죠. 저게 꿈을 통해서 보여준 빛나는 사람의 상해, 신상이죠. 그가 꾼 꿈을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 뭐라는 건 온 나라에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꿈을 해석하라. 그 사람 다 죽일 거다 그랬어요. 모든 점쟁이들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그 왕이 꾼 꿈을 알아요? 그 꿈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뭐라 했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하다 그랬죠.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돼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요즘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봐요. 뭐가 부러울 게 있어요? 훤히 다 보이는데. 가짜 영들을 받아가지고요. 무당 영들을 받아가지고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는 시대가 된 거예요. 특히 여성들, 여전도사들, 여자 목사들. 미안한 얘기지만. 다니엘은 꿈이 무엇인가를 보여줘. 당신 저런 거 봤다고.
저런 거 봤지 않냐고. 머리가 금이고 양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누시고 발과 양다리는 뭐예요? 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뭐라죠?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지는 것을 보셨나이다.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의 손도 안 걸리는데 뭐 돌이 퍽 뜨더니 발과 발가락을 탁 치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그 육중한 엄청나게 큰 신상이 후루룩 내려가지고 바람이 부니까 다 날려가고 없었고, 그 신상을 친 돌은 온 세상을 가득하게 메웠다. 베드로가 했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산돌로서 그에게 붙어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이게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아프리카 간 선교사가 리빙스톤이에요. 살아있는 돌이란 말이에요. 돌이 살아있는 거예요. 돌이 사라지고 벙 뛰어가지고 저를 쳤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 이건 뭐 귀신이 꼬가지려고 그랬죠.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저걸 얘기하고 해석을 해줘도 눈을 깜짝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초등학교 때 저걸 벌써 봤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선생님 이름도 기억한다 그랬죠. 임원기 선생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주일날 오후에 말이죠. 문종에 이렇게 그려가지고 넘기면서 설명하는데 저걸 보고 야 이거 뭐 세상 것 다 됐네.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릴 때 본 거예요. 저거 어릴 때부터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애들이 세상에 안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참 핑크빛 나는 거 보여주는 거야. 애들이 공부 쭉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금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갔다가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 잘 해가지고 집도 짓고 30년 모기제 가지고 그러다 나중에 풀 페이먼트 하고 그 다음에 리타이먼트 해가지고 놀러 다니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꿈이요. 지금 보세요. 금, 은, 동, 철, 진흙 나오죠? 이거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비중이 뭐죠? 물의 무게하고 이 금속의 무게. 금이 가장 무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은이요. 비싼 거예요, 이게 금이. 그 다음에 노시예요. 구리도 얼마나 비싸요, 요즘에? 철도 비싸죠. 진흙에 별로 같지 않아요. 진흙은 가볍죠. 세계 역사는 점점 쇠퇴해가는 역사다.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망해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뭐라 해요? 잘 된다고 그러죠. 번영신학. 잘 된다.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 누가 그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최고, 오늘날 뭐 미국 대통령보다 더 강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말이에요. 그냥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했다니까. 그 소년한테, 포로로 끌려온 소년한테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경배한 거죠. 이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려면 별 해석 다 하겠죠. 요즘 뭐 전부 뭐 정세에 대해서 뭐 방송국마다 앵커가 나와가지고 몇 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해? 생각해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김정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이게 어떤 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트럼프는 뭐라 그러더라? 트럼프는 무슨 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 김정은은 꼼수고 문재인은 뭐라 그랬더라? 하수라고. 하수에 빠지는 하수라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비교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뭔가 그 뜻이 있는 거야. 그거 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이 야 목사님들 들으라고 말이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고 말이야. 뭐하고 있냐고 목사님들 말이야. 정신 차리라고 목사들. 호통을 치더라고 그 목사님이.
그 양떼들을 이런 걸 가르쳐줘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뭐 그냥 뭐 은혜 이러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의 꿈을 자세하게 해석했죠. 왕이여, 왕은 왕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또 사람의 자손들과 들의 짐승들과 하늘의 새들이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주셔서 왕으로 그들 모두를 다스리게 하는 자가 되셨나니 하셨나니 왕은 곧 이 금머리니이다.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다른 왕국이 일어날 것이요. 이건 뭐죠? 메디아와 페르시아예요. 또 다른 셋째 왕국은 노수로 일어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이다. 그게 어디예요?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넷째 왕국은 철같이 강한 왕국이 될 것이니 철은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며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왕국이 산산조각을 내고 깨뜨릴 것이니라. 그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며 일부는 철인 발과 발가락을 왕이 부셨으니 그 왕국이 나눠질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 왕국에는 철의 강함이 있을 것이니라. 또 발가락의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진흙이므로 그 왕국이 부분적으로 튼튼하고 부분적으로 부서질 것이니라. 왕께서 철과 잦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으니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철과 진흙이 섞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과 섞이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들이 있게 될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이 열 발가락 시대 주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돌이 떨어지니까. 인자가 올 때는 노아 때 마찬가지다.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가지고 여자들과 결혼해서 거인들을 낳죠.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말이죠.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겠죠. 뭐 UFO라고 그러겠죠. UFO 타고 온다 그러겠죠. 근데 섞일 수가 없죠. 천사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지금 이제는 남은 게 뭔가 하면은 온 세계가 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으로 나눠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가장 강한 세 나라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다 그랬어요. 강한 나라는 뭐 어디겠어요? 미국, 중국, 러시아 있는 나라예요. 그것만 딱 굴복시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어요, 지금. 미국이 지금 중국을 지금 낮추고 있잖아요, 자꾸. 러시아도 그렇게 하고, 시리아 쪽에 막 폭격을 해가지고 러시아도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루미네이트, 프리메이슨이 다 지시해가지고, 저 키신저가 전부 지시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이 말이죠. 나중에 교만해졌죠.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끌어내리겠죠. 그래서 들에 쫓아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풀을 뜯고 7년을 살았어요.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등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오잖아요. 그 셋째 왕국이 그리스인데 거기 첫째 왕이라고. 첫째 왕이 누구예요? 첫째 왕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니엘이 말이죠. 다니엘 당시에는 바벨론밖에 없잖아요. 이거 바벨론 마지막 왕 때 간 건데,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은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메디아 페르시아가 나타난다. 그리스가 나타난다. 이걸 다 얘기했어요. 나라 이름까지 얘기했다고. 그래도 안 믿어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세계 역사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세계 역사는 다 가짜들이에요. 그저 바티칸에서 전부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뉴 월드 오더. 한국도 보세요. 교과서 있죠, 교과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 못 만들게 하는 게 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가짜. 어린애들한테 그걸 세뇌시키면 어떻게 돼요? 애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로 만드는 거죠. 지금 철로 된 두 다리는 말이죠. 왜 두 다리입니까? 이게 동로마 서로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눠져가지고 어떻게 지금 나눠져가지고
지금 미국도 로마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유럽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어떤 나라는 강한 나라 있고 약한 나라가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 이런 나라가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그들을 제압하면, 계시록 보면 1시간 동안만 그들을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왕국들인 10발가락에 해당되는 왕국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은 말씀. 넷째 짐승은 땅 위에 넷째 왕국이 되니 그것은 모든 왕국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을 낼 것이라. 로마 제국이죠. 이 왕국에서 난 10분은 장차 일어날 10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위에 일어나냐. 또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라. 우리가 보는 건 새 왕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아닙니까? 그것만 복종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가 지극히 높은 분을 대적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 유대인들을 또 지치게 하는 거예요. 핍박해가지고. 옛날 히틀러 때처럼. 또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생각하고요. 때와 법을 변경시키려고. 옛날 일본도 우리를 점령하고 소화 1년, 2년 뭐 그랬잖아요. 석이 얼마 쓴 게 아니고 자기가 원년이에요. 자기가 원년. 자기 통치에 1년, 2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 후 3년 번이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 10왕들을 복종시켜야 되는 왕인 적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모두 제거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시작되니 그들이 그의 권세를 빼앗아서 끝까지 그것을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그 왕국의 권세와 온 하늘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니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며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그러니까 저기 바벨론부터 밑에 10발가락까지는 계속 왕국이 통치권이 바뀌었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없어요. 주님이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별거 아니죠. 이거 뭐 고생한 것 때 한 번 죽는 건데. 이북에 있는 성도들 얘기하지만은 이북에 있는 성도들이요, 이 킹제임 성경 같은 거 모르니까 그 사람들 몰라도 돼. 그 사람들은 딱 갇혀있기 때문에 딱 이것만 알면 돼. 한 번은 죽는다. 근데 죽어도 주님 오시면 내가 부활한다. 이것만 믿으면 돼. 살았을 때 오시면 내가 주님 강림하시면 내가 주님 만난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거를 가르쳐준 거야. 이거를. 응? 70년 동안을 자녀들에게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성경을 가지고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서방세계 한국이나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막역사가 많이 있고 말씀을 왜곡하고 그러니까는 성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우리 바른 성경을 봐야 되는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킹제임 성경. 이북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몰라도 되죠. 몰라도 돼요. 그 사람들은. 그것만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너는 한 번 죽는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시면 너는 올라간다. 이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성령 없어봐요. 믿나? 안 믿죠. 절대 안 믿죠. 그걸 볼 때 휴거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민집사님이 있던 교회 여기 수만 명 되나? 수천 명이야? 만 명이야? 사람들 만나면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른다.
영원한 왕국이면 모든 권세들이 그분을 섬기고 복종하리라.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라. 나 다니엘로 말하자면 내 생각이 나를 몹시 번민케 하였으며 내 용모가 변하였으니 내가 그 일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였노라. 오랜 후의 일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오랜 후의 일이 아니라 이제 바로 우리 발 앞에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엎어지면 코달 때 와 있는데 무슨 용모가 변하기는 그건 무슨 상관이야. 그거 뭐 잘못 잘서다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바벨론 왕 그런 왕도 그냥 다니엘에게 엎드려 경배했는데 이런 말씀 전한다고 이 말씀을 붙잡고 벌벌 떠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이고 어려운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좀 재밌게 합시다. 저는 뭐 재밌게 할 줄 몰라서 그런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하려면 잘해요. 저도. 하나님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죠. 교회 놀이 하지 말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이후에 나타날 왕국들 그 신상을 보고 얘기했지만 그 이름이 뭔가 뭐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또 못한 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금, 은, 동, 철 이렇게 나왔지만 따로 다니엘에게 구체적으로 그 왕국의 이름이 무엇인가 이것도 알려줬어요. 벨사살 왕 때 마지막 다니엘 마지막 왕 때 그걸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하죠? 미래 역사라고 그랬죠.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도 됐죠. 저 금머리부터 지금 이제 10발가루가 나타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미래 역사 아니에요 이거 부인할 수 있어요? 메다 페르사 부인할 수 있어요? 이라는 말이죠. 자기들이 옛날 페르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페르시아의 그 영화를 자기들이 아이고 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거꾸로 올라가겠다 다시. No way.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가지고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아이고 그 사람들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네가 본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이게 순양을 봤거든요. 뿔이 두 개 있는 거.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두 왕이 있었잖아요. 두 왕이 말이죠. 메디아하고 페르시아가 두 왕이 그 벨사살 왕이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금기명, 은기명을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남녀가 막 술을 먹으면서 뭐 헤거리고 이러고 있을 때 진을 치고 있었다고요. 근데 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문이 있어가지고 그 왕궁 주위에는 물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가다가 다 맞아 죽고 화산에 맞아 죽고 그냥 그럴 때 못 들어갔죠. 근데 진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이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배반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문을 확 열어주고 하나님께 다려보게 너 가라. 페르시아에게 그러겠죠. 고레사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 동역자인 다리오에게 네가 가라. 그 사람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가지고서 그 술 먹고 술 취했는데 문을 열어놔서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들어가서 그 벨사살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날로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망했죠? 북한가 찔렀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북한이 어떻게 망해요? 김정은은 죽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핫팩이 하느냐 핫팩이 하느냐 이거 떠드는데 하나님은 핫팩이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 한국이 회개할 때. 그 사람이 왔다고 그냥 손 붙잡고 희죽희죽 웃고 그런 사람이 지금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한국에. 얼마나 바보 같아요. 두 뿔을 가진 그 순양은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거친 순염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양눈 사이에 든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첫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제. 이제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네 뿔이 났으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가 망할 때 어떻게 됐죠? 넷으로 갈라졌죠? 네 왕국이 그 민족에서 일어나려니 그의 권세는 미치지 못하리라. 로마가 된 거죠. 동로마 서로마. 그들 왕국 나중 때 범죄자들이 가득 차게 되면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나리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막강할 것이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마귀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용이 권세를 준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가 놀랍도록 파괴시킬 것이며 번성할 것이고 마음대로 행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렇게 되죠. 유대인들을 또 멸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전멸의 위기에 처합니다. 대환란 때. 그의 지혜를 통하여 그가 자기 손에 기술을 늘려서, 크래프트를, 기술을 늘리면 교묘하게 행하는 겁니다. 크래프트는 기술을 늘려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자신을 높이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야,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세계 평화가, 그래 싸울 나라가 없잖아요. 혼자니까. 진짜 평화가 왔다. 평화의 사도로 가자. 캐톨릭에서 평화의 사도라는 누가 했죠? 어거스틴이 평화의 사도라고 노래를 만들었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캐톨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어거스틴은 아주 이걸로 봐라. 이렇게 세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여기 와서 신학교를 만든대요. 저기 터한거에 말이죠. 건물을 사놨다 해보세요. 돈이 많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이 나를 청구했대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서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죠. 그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야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들이 바른 목자가 될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사탄이 방해하겠죠. 당연히 방해하겠죠.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리라. 그는 또한 통치자들 중에 통치자들을 대적하여 살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되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부서져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일어나서 온 세상을 자기 손아귀에 넣게 되는 통치자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를 주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이른바 적그리스도가 바로 진짜 왕을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대적. 그는 세계 평화를 외치며 많은 것을 멸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현 세상 통치자들은 그의 나타남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계 평화를 외치면서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 이제 열왕이 나타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한 성경 강의한 거를 다 들어보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이 지혜와 명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얼마나 전화했더니 우리 말씀을 듣다가 전화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들어야 돼, 항상. 우리 송장로는 항상 여기다 끼고 다니시잖아요, 끼고. 설거지 하면서 들으시고, 주무시면서 들으시고. 이영웅 씨도 그러고, 민집사도 그러고. 이렇게 들어야 돼. 이거 언제 다 들 거야, 이거. 아니, 폰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가짜왕을 멸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봤죠. 내가 바닷가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10뿔을 가졌더라. 그 열왕을 통치하는 사람이죠. 적그리스도.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를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어떻게 보면 표범 같은 나라는 미국이죠. 그렇죠? 아래가 희고 바탕은 노랗고 점이 있죠. 흑인, 백인, 황인종 있죠. 곰의 발은 어디예요? 러시아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은 사자 같다. 이건 누구겠어요? 세계 공통의 영화 아닙니까? 영국이죠. 영국이랑 미국이랑 같은 나라니까. 이거를 저 숭그리체 그 짐승이
가진 거죠. 또 내가 보니 그 머리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니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이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죠. 사람들이 그 짐승의 권세를 준 용에게 용이와 마귀, 하나님의 권세를 주면 안 되죠. 또 짐승의 경배에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니라. 아무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 태도 못해요. 우리는 그때까지 숨어서 말씀을 먹고 깨닫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는 비밀리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 이런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정사관자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에 대해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과 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핍박을 많이 받았죠. 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건 휴거 때죠. 대환란전에 이제 너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 그때 때가 안 된 거예요. 너무나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사모한 거예요. 아무도 어떤 모양인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주님을 떠나는 거죠. 말씀을 떠나는 거죠. 이미 우리 배교가 다 됐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죠.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가 나타나면서 휴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고서. 처음에 3년 반은 평화롭게 하죠. 그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대화를 넘어요. 첫째 인을 뛸 때가, 첫째 인을 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온 땅에 기근이 옵니다. 사망이 옵니다. 지옥의 길을 따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사도 요한이 들은 것처럼 세상을 살릴 거라 나는 간다는 말이다. 이거는 정말 술래미의 여인 같은 그런 정말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닫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리라. 옛날 시리아의 안티코스 왕이 말이죠. 안티코스인가 그 왕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성전에 앉아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하나님 모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돼지피를 뿌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시리아 계통의 혼혈인으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누구다 그러는 데가 누구라면 알 것도 없고요.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말고 성경에 그냥 나서면 금주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성경을 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신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또 주님이 시킨 일 복음 전하는 것만 하고 성도로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오늘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깨달으시고 말씀 앞에 옛날 바벨론의 왕처럼 무릎 꿇고 다니엘처럼 정말 혼절할 정도로 그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꺾여놓고 우리가 접붙여 주셨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은혜입니까 이거?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 깨달으신 대로 저렇게 떨린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황량하게 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그동안의 세상에 살면서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의 본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때가 되어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말씀들을 계속 듣고 묵상합니다. 이 말씀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만날 때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멸류관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남았던 몸부로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과 멀었도록 잘 인도하니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